박현도 교수님 이야기 이후에 저하고 똑같이 나 처음 알았어 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알라가 크신 하나님 이런 뜻이라는 거 처음 알았다라는 분 꽤 많았고요. 그러니까 아랍어로요. 알이 정관사예요. 그리고 왜 알라가 됐다고 무슬림들이 얘기하냐면 알은 정관사고 신은 일라입니다. 일라니까 알일라 하면은 축약이 돼서 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어쩌면은 알라하라는 시리아에서 나왔을지도 모른다. 하느님을 나타내는 그 말을 하는 거고, 한국 이슬람교에서는 순니파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합니다. 근데 시아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느님이 더 맞다고 얘기를 해요.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님이고 하나님은 하나에 있는 님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하나를 강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알라는 한 분이시다 그러는데, 저도 그 생각 안 못 해봤는데 저한테 감수를 받아서 오길래 하느님으로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국에서는 다 하나님으로 쓰는데 왜 하느님이라고 쓰냐고 그러는데 저한테 설명하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알라에는 속성이 9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라는 한 분이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99가지 중에 이름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말은 99가지 이름 중에 하나인데 그게 대표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자기 생각에는 하느님이 더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왜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사실은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한국에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평양 쪽에 들어왔잖아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번창했던 곳인데, 거기에 선교사들이 이 원래 하나가 원이 아니라 하늘 할 때, 하나님을 할 때 아레아 발음이거든요. 그게 하나하고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느님으로 안 쓰고 하나님으로 하게, 하나 좋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사실은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이 불렀던 건 하나님으로 봐요. 하늘에 계신 님으로. 하늘에 계신 님인 하아레하님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으로 발음이 같고 그러니까 그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됐고, 한국에서는 천주교만 하느님으로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이름 갖고 싸우잖아요. 하느님,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신인데. 왜 그거 갖고 그렇게들 그래서 민감해 하시는 거예요? 70년대에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같이 번역하자. 천주교와 개신교가.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하느님으로 했습니다. 하느님으로. 그런데 이제 공동 번역을 했는데, 책은 이제 개신교 출판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책은 성경책 많이 팔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책은 누구만 썼냐면 천주교하고 성공회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도 화가 나는 거야.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개신교는 안 지키고, 개신교는 같이 쓰기로 한 공동번역 성경 안 쓰고 개신교 따로 쓰니까, 출판사는 개신교 출판사고 돈은 개신교 출판사 다 벌잖아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일출해가지고 공동번역 쓰다가 천주교도 2000년에 들어가지고 공동번역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번역 쓰는 데는 성공회밖에 없어요. 한국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같은 그분이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성서 기록이 사실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역사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남기려고 쓰여진 기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뭔가 이야기하려는 메시지를 어떤 이야기체로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신앙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서의 기록을 정말 그대로,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꼭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고고학을 하면서 저도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성서는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다 놓고 맞추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지금 말한, 저는 이걸 오히려 인간의 과학이 만든 자만인 것 같은 게, 모든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야기를 내가 노력하면은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과학이 만든 오만이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종교는 종교일 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접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접점은 내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못해 우리나라 한국유산은 한국사기도 다 증명이 안 되는데. 사실은 역사 해석하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독교 성경을 두고 사실은 외부자들보다는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맞춰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와요. 현대에 와서는. 예를 들면은 마르코 복음서라는 게 쓰여진 게 언제냐를 두고 학자들이 싸우거든요. 근데 클루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예언으로 보는 사람들은 마르코 복음서가 70년 이전에 쓰여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70년에 정확하게 로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언으로 보는 사람들은 마르코 복음서이 70년 이전에 쓰여졌다고 그러는 거고, 아니다, 일어난 일을 보고 예수의 말로 맞춰 넣었다는 사람들은 70년 이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 70년 전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클로를 가지고 계속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길가메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틀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도 어떻게 문화 간의 교류가 일어났고 네, 사실 네. 이걸 추적하는 게 중요한 문제죠. 사실 구약 성서에는 사실 이집트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집트학을 전공을 하니까 꽤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그 질문이 출애굽 그때의 파라오가 누구냐? 라는 걸 여쭤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되게 답변 드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건 이제 전적으로 이집트학 전공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이집트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역사적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요. 교차 검증되지 않아요. 그 내용이 그대로 뭐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그 상황이 뭐 이집트 쪽의 사료나 혹은 뭐 고고학적인 증거나 혹은 아니면은 이집트가 아니더라도 저쪽 뭐 메소포타미아나 다른 저 레반트 지역의 다른 사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느냐? 확인이 되지 않아요. 아 이집트를 나왔다라는 역사적 사료가 전혀 어디에도 없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출애굽기의 내용의 모티브가 된 역사적인 배경들은 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뭐 몇백 년 노예로 살다가 탈출을 하는 그런 사건은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잠정적으로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통은 이제 전제를 하고서 보통 얘기를 하죠. 대신 구약성서가 그래서 이제 전반부의 구약성서 내용들은 사료적인 가치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대략 한 기원전 10세기 중반 이후의 내용들은 어느 정도 교차 검증이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열왕기상이나 역대하를 보면은 이제 나오는 내용이 그 애굽 왕 시삽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유린하고 여러 보물들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열왕기상이랑 역대하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요 내용은 이집트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요 시삭이 아마도 22왕조 시대 파라오인 그 세종크 1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의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이집트나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 기록을 통해서 약간은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역사적인 우리가 내용 좀 바꿔야겠네요. 1차 중동 전쟁의 시작이 굉장히 과거로 돌아가는데 근데 1차는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부터 있어요. 훨씬 전에 저기 그 람세스 때 람세스보다도 훨씬 더 전에 예루살렘으로 아니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으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집트는 문명이 탄생하기 전부터 저쪽에 가가지고 때리고 뺏어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증거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신약도 있어요. 신약이 예수가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그 호구조사 때문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베들레헴에. 당시 호구조사가 없었거든요. 예수 태어날 당시에는 호구조사가 없었어요. 그러면 호구조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베들레헴에 갈 일이 없어요. 궁금했을 수 있지 아니요. 호구조사 이유가 호구조사를 하니까 고향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고향 갈 일이 없어요. 로마의 호구조사의 목적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주민세를 걷는 거거든요. 그럼 나자렛에서 돈을 낸 거예요. 왜 굳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총알 택시도 아닌데 그 먼 거리를 그 갑니까?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 딱 가지밖에 없거든요. 당시에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난다고 믿었고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고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맞춰야 되는데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에요. 근데 미가서 5장 1절의 예언을 맞추기 위한 신약성서 작가들의 틀입니다. 이거는 마르코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마르코 복음서는 예수가 가출한 다음부터 세례 받은 다음부터 얘기하죠. 마테오하고 루카는 어렸을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를 봐야지 그거를 진짜 거기서 호구조사가 있었네 없었네 그 맞추는 것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역사적 사료와 내용 그리고 어떤 이 종교적 이야기 그리고 상상 속의 이야기 여러 가지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역사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스스로의 판단하에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참혹한 노예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나왔다. 이집트에서는 맥주도 주고 채찍질 안 했습니다. 노예 생활이 그렇죠? 네, 뭐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들이 대규모로 그런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노동자로서 근무했다라고 하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진 않아요. 기록에 나와 있었겠죠. 다만 중왕국 시대 이후로 그 지역, 레반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이집트의 인구 유입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들어왔군요. 예, 들어왔어요. 야, 먹고 살만한 데더라. 예. 이거 맥주도 주대더라. 예. 그러다가 나중에 제 이중강기 때 자기들이 그쪽에서 들어온 인구 집단이 이제 힉소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자기들이 나름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이집트 토착 세력이랑 경쟁을 하다가 나중에 패배해가지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정황이 어떤 출애굽기의 내용의 모티브가 되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워낙 어느 정도 이 수준을 넘어선 이제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 편하시잖아요. 에이, 저거는 뭐 그냥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저건 뭐 종교로 받아들이고. 근데 이 역사를 보다를 보시는 분들 중에 가끔은 과몰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끔은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어느 선쯤에서 좀 경계를 지는 게 좋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제일 강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대학교 때 성서 역사학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도 다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딱 분위기는 두 가지예요. 저도 나름 굉장히 천주교 신앙이 굉장히 있던 사람이라서 처음에 역사적 예수, 뭐 성사 이런 거 배울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게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거 달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공부하면서 이게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3학년 때 1학년 후배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목사님 딸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때? 넌 어떻게 이 수업을 들어? 그러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어쩌면 보통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빠 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개인차가 있어요. 개인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적 얘기를 하면 아까 우리 애국민수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채찍들도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래도 걔네들은 맞았을 거야. 방법이 없어요. 그런 큰 사건은 아니지만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고고학적으로 재밌게 증명되는 게 있는 게요. 유라시아를 대표하는 기마 민족 스키타이족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요. 스쿠다이 아슈케나제라고 나오는데 아슈케나제에서 기원 6세기에 니느웨 전투를 벌일 때 스키타이가 이제 그 아슈케나제라는 이름으로 참전하거든요. 실제로 그 지역으로 스키타이 기마 민족들이 온 흔적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큰 사건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포인트마다 한 단어 가지고 고고학자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증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하지 말고 언제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게 그럼요. 고고학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학이나 메소포타미아 쪽 연구하는 이 학문이 발전하게 된 것도 다 성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구의 학자들이 이 성서의 내용을 검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발굴하고 이집트학이나 메소포타미아 쪽 학문이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저희는 뭐 독재자들처럼 이거 딱 틀렸다 왔다니 아니고 항상 오픈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내일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업데이트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저희 교수님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밝혀진 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가끔씩 보면 그런 거 아니라고 밝혀진 지가 언젠데 라고 그건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역사거든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들께 역사를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린 길을 가지고 열린 판단을 항상 해주시면 더욱더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